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시죠. 또한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종교 행위에 익숙한 것을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여론을 전달합니다. 그걸 들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물으심에 대한 답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결정합니다. 평소에 등 따시고 배부른 생활을 할 때는 이 물음이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고 계시며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 물음은 더욱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바른 신앙 고백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갈 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배실을 매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월세를 지불하다가 매입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인가요? 그때 예수님은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니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또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상가를 담보해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아 나가며 원금을 갚았는데 빠른 시일에 원금까지 다 갚게 되었습니다. 성도 중에 거액을 헌금해 주신 분도 있었고 이웃 교회들이 힘을 모아 도와주었고 또 타 교회 성도 중에서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제는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부지런히 시중 여론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그저 여론만 기계적으로 전달하면 되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질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 예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전제군주나 교권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실예가 나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 실례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다 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어찌 그에 비교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자기 모친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기뻐한 사람입니다.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을 그 신발 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자신은 쉬어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지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전제군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을 내려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 해도 엘리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를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 비하는 것은 옳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탁월한 선지자지만 그렇다고 그가 바로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으로 치닫는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긍휼로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또 죄에 매여 고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한 시대의 제사장이 아니라 주 예수님은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시는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은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들 중에서 좀 뛰어난 사람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우리의 메시아 곧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물적으로, 육적으로 손해가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가 결국 배가 표류하고 좌초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구원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과거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목사들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나 교세나 인맥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문가의 말이나 지인들의 말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계명이 있는데도 왕따 되기 싫다고 여론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 구원자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물의 아들은 동물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교회도 세우시고 개인교회, 가정교회, 그것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의 가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인정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도마처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 그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세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